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본질 이것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질그릇과 같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것은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비싸지 않은 아주 저렴한 그런 그릇이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약하고 저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죽을 육체라고 하죠. 죽을 육체. 이것도 같은 의미로서 볼 수가 있고요. 16절에도 겉사람이 등장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5장 1절에도 보면 장막집이 나오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을 육체, 겉사람, 또 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장막집, 이 땅의 우리의 육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장의 종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단단한 바위에 붙어 있으면 찢을 수도 없고 바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도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완전히 작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시잖아요. 강한 용사요.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이 미디안 군대에 숨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디안 이 족속들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요. 다 약탈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이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 두려워하는 또 소심한 그리고 이 연약한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크게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있다. 이 보배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신의 삶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고난이에요. 외적인 고난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기껏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단이 들어와서 막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외적인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고대 문헌이나 이런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안 아픈 데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요. 뭐 눈에는 안질이 있고 또 소화 불량이고 또 간질이 있었다 그러고 하여튼 뭐 관절염도 있었다 그러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들이 그의 삶에 도사리고 있었고 늘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시작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상황,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낙심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은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분명한 자기 인식.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항존직
그 피택자 모임을 하면서요. 예,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항존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촉진제와 촉매에 대한 그 교재의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촉진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촉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촉매가 들어가거나 촉진제가 들어가면 어떤 화학적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끓는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화학적 작용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촉진제와 촉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우리 항종지 피택자 중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촉매와 촉진제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촉진제는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촉진제를 넣으면 촉진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라지면서 변화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촉매는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들어가 있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촉진제와 촉매의 차이다. 촉진제와 촉매제의 차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촉진제가 돼야 된다. 내가 녹아져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완전히 소금이 다 녹아져가지고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변해서 주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또 우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촉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한데요. 자리만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선한 영향이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촉매제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인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뿐인데 그분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녹아져서 촉진제처럼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또 촉매제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무던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그런 그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정권이 바뀌고 격변의 시기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던히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늘 기도합니다. 하던 기도 그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주위에 있던 왕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존재론적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하나님 막으시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써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성과를 남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때로는 정말 촉진제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고 영적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때로는 정말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적인 놀라운 파장과 영향력, 선한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자기의 육체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싸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죠.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렇게 긴 세월 목회한 건 아니지만 제가 25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8년 정도, 20년 가까이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요, 정말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좀 아닌데, 근데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방해하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어떤 공동체든 또 어떤 교회든 그런 사람이 2명씩은 꼭 있어요. 우리 교회도 2명 딱 있어요.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수족관에 물고기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천적을 넣어놓는다 그래요. 그래야 그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그 안에서 생존 본능이 발휘가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천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쩌면 이게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좀 나를 대적하거나 내 의견에 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요, 우리는 다 교만에 빠질 겁니다. 인간은 그런 나약한 존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지지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나무인, 유아 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요, 그런 상황, 고난과 역경들이 그리고 어려운 관계들이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때도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관계와 사역의 어려움 앞에서요,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 고린도후서 이 전반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추천서를 들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추천서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그가 사도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뭐냐? 어디서 받은 추천서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따지거나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죠. 소송을 걸고 막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이렇게 대립 구도로 그들과 싸울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자격도 되고 여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그 근거를 찾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대처하거나 인간적으로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사역과 자기 존재의 근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공격하고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부딪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막혀진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혀진 관계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마치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 영적 상황에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공격하지 않냐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지만 다니엘의 이 천사론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의 이름, 또 바사의 군주, 헬라 군주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것이 제국의 어떤 왕들의 전쟁이고 제국들의 열강들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들의 전쟁과 제국 간의 대립 그 배후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의 다툼, 영적인 대립 구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 제국을 돕는 바사 군주가 있고 헬라 제국을 돕는 헬라 군주가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의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 영적인 세력들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내가 무너지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면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반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나면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깨우치게 하고 내가 바로잡아서 그 사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악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 속을 막 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을 영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의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육체 안에 그들의 삶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난의 사역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또 많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설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나게 되는 그 죽음의 역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비전이고 사명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억울함과 박해와 고난과 모욕과 사람들의 오해와 손해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고 갈 때에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손해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함과 오해들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에 나의 그 희생과 섬김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한 대로 사도 바울이 믿는 대로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나의 이 사역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울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이 고난이지만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결국 이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이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고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앞에 말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후패합니다. 결국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이 영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조차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는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질그릇 같은 겉사람, 그의 육체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을 믿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주목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경한 것이다.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영광은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환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역경들은 당장에 너무나 무겁고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8절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썩음과 영혼의 생명, 현재의 환난과 장래의 영광, 보이는 순간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순간적인 것인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가벼운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무거운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안목,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뭐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라고 막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 안에 담는 것이.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담는 것, 성령을 내 안에 초청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인 줄 알고, 나는 은그릇인 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만 충만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이 영이 기름 부음 받아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보다는 죽도록 일한다고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라 봉사하다가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어라 일만 하다가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 저것 섬기고 이 모임 저 모임 하다가 정작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공허해졌습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들 때문에 분주해서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러면 잘 사는 것, 떵떵거리면서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 완전히 그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없이 성경을 배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바뀌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강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나 주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내 안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 밝히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